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기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믿는 성도들의 우리 삶 속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기도 생활이 우리들에게 참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고민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게 뭐가 그리 어려울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오랜 시간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것이 그냥 마음속에 이 기도 생활 속에 이것이 하나의 습관화 되어질 수 있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믿음 없이 하는 기도들이 참 많아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기도하면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천주교 성도님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참 그렇게 많은 고민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개신교인들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기도문이 다 있어요. 본인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드리는 기도문, 뭐 할 때 드리는 기도문.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순간에 뭐 할 때 보면 그 기도문을 보고 그냥 기도문을 외우든가 아니면 기도문을 읽든가. 그러니까 기도 그러면은 그분들은 당연히 그냥 기도문을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막 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인들에 비해서는 좀 그에 대한 필요성을, 아니면은 그러던 기도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막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생활이 좀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제가 형님 따라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기억이 나요. 처음 교회를 한번 형님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그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도를 아니 근데 기도문이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니까 기도를 잘하네. 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막내 동생이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를 않아서 언젠가 한번 얘를 좀 교회를 좀 인도해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그 교회 나가서 나 혼자 막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동생이 탁 나오더니 형 그거 형이 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런 기도문이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야,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릅니다. 근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습관에 빠지기 쉽냐면, 내가 막상 기도를 하지만 이 모든 기도의 이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막상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보다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비록 내 입으로 내가 기도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자체의 의미를 두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거라든가 아니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 없이 그냥 행하는 기도. 그래서 어떤 그 분은 이 성도들의 이런 그냥 그 습관에 치우치기에 쉬운 이런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 위문편지 같은 기도. 위문편지.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그 기억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야 우리 국군 아저씨들한테 위문편지 써야 된다 그러면 다들 위문편지를 씁니다. 근데 뭐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의 학생들이 전부 다 위문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편지를 보낸 그분에게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은 누구한테 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받은 분이 나한테 이 답장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가만 보세요.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경우 혹시 이런 거 아니냐. 그냥 내가 일단 마음 답답하니까 하나 앞에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올려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언제 올까 하고 이렇게 응답의 그날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걸로 만족하고 보내는 걸로 끝내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 그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 자세 속에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는 합니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위문편지처럼 보내고 끝나는 것. 그런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응답에 대한 믿음조차도 완전히 상실되어지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경우가 보면 그래요. 오늘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부모님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그 놀랍게 쓰임받았던 침례 요한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제 침례 요한을 잉태되게 된 그 배경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마음의 각을 다잡아서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잡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많은 경우에 이 엘리사벳과 오늘 이 요한의 이 부모님들이 왜 실망했습니까?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마음이 완전히 상실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이들이 뭘 기도했는가 우리가 한번 가만 살펴보면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오늘 날도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데에서는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그냥 자녀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의 생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여인들로서는 그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들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근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시는 기도를 그들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들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까지. 그리고 외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 될 지경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 자체까지도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상심한, 자녀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여러분이 보니까 하나 옆에서 이 제사장 직분을 갖다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소식을 전했느냐?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너희가 이제 곧 아이를 낳을 거야. 여러분 이들 평생의 소원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은요, 아마 그냥 그때 어쩌면은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막 직분, 제사장 직분 1년에 그 행사해야 되는 거 그것도 막 잊어버릴 정도로 막 기뻐 날뛰어야 될 텐데, 이때 사가랴가 이 천사 앞에서 한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저버린, 믿음을 상실한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요, 아마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볍게 지나간 정도가 아니에요. 대단한 실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녀에 대해서만큼은요, 그 상실의 정도가 이것만큼은 아마 날마다 기대하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큼 기도했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 그럼 이제는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옆에 있는 다른 선지자냐, 사람이나 예언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이. 여러분,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예수를 뭐 전혀 믿지 않는다거나, 혹은 예수를 믿어도 뭐 조금만 어느 정도 그냥 계실까 안 계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요,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면은요, 그거 거부할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아야, 진짜 있네? 정말 이거 되겠네? 이런 반응을 보일 텐데, 오늘 사가랴는요, 그 마음 정도의 그 상실감이 얼마나 떴던지. 천사 당신이, 가브리엘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안 됐는데요? 그리고 이미 나나 내 아내서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냥 건성으로 믿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신 분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냈고요, 내가 할 만큼 다 했고요, 기도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살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가만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판단합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 거야. 안 해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내어 맡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전체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가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함 속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 거야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원하는 때 그것을 주지 않는가?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뭘 아시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을 만할 때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 또 우리들의 역량이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함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은요,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약간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농부로서 이게 땅을 가지고 계셨던 이제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지역에요. 이분들이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은 대박이 났답니다. 거기에 무슨 개발지구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땅 농지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그 땅값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그 해마다 농사지어서 근근히 생활해 나가시던 분들이 그때 당시로서 수백억을 벌게 되죠. 수백억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나중에 그 세 분이 그런 어떤 큰 어떤 물질적인 부를 이렇게 돈을 벌게 되었었는데, 세 분이 계셨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 세 분 모두가 알거지가 됐답니다. 이유는 돈이 한꺼번에 그냥 몰리다 보니까 그 전에 그 돈 물질을 다룰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 근근히 먹고 사는 그 조그만 돈을 관리하던 분들이 수백억이 생겨놓으니까 일단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가족분들하고 친지분들 모두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갑자기 있어 놓으니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조차도 여러분 막 풍지박산이 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기꾼들이 이제 들러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여기, 저 얘기 들으니까 저기. 나중에요, 그 수백억을 벌었던 거 그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그것도 그들 중에 한 명, 한두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세 명 모두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이 벌어졌는데 셋 다 알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갑자기 받게 되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복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도에 여러분 한 지혜로운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권 보면은 그 세력 다툼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한마디로 그 인도의 총리되는 사람이 실권자였던 거예요.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왕이 도대체 이 사람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쳐낼 수도 없습니다. 그 왕이 지혜를 구하다가 한 지혜로운 얘기를 듣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 뭐냐면 그때 인도는요, 코끼리를 신성시했어요. 가장 성스러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왕이 그 총리한테 코끼리를 선물을 해준 거예요. 아주 귀한 코끼리. 근데 그 코끼리는 어마어마하게, 그때 당시 여느 코끼리와는 달리 어마어마하게 거대하면서도 보기만 해도 벌써 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코끼리구나 할 그 코끼리를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총리가 갑자기 막 쇠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유는 이 코끼리가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대는데 왕이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자랑했습니다. 봤지? 왕이 나를 이렇게까지, 왕도 나한테는 꼼짝 못해. 나한테 이런 것까지 나한테 선물로 줬어 하고 그냥 의시됐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 코끼리가 음식을 먹어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먹어댑니다. 근데 그 코끼리를 처분할 수가 없어요. 왜? 왕이 산 코끼리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스스로 총리가 아주 쇠락해 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 돼야지 이게 축복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어느 날 부모님한테, 부모님, 내가 비디오 게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스포츠 경기용 차도 내가 잘 몹니다.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차 키를 저에게 맡기시죠. 12살짜리 애가 자기 비디오 게임 좀 한다고 차를 몰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그에게 그래? 너 참 잘하겠구나 하고 차 키를 주면 이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애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까? 애 죽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걸 받고 감당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이 될 그때가 되려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안 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내가 이렇게 붙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안 주셨어.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커. 네가 커서 면허증도 따고, 그리고 네가 어느 정도 이게 다 잘 차를 다룰 정도 되면 그땐 내가 이것만 이겠느냐? 내가 너에게 다 맡길 거야. 그러고 있는데
그때 안 줬다고 우리는 나쁜 하나님, 안 주셨어. 그리고 아예 믿음조차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때 안 받았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다고 천사가 얘기해요.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그거 들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의 때가, 왜냐하면 지금 이때라야만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요, 그냥 아들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아이를,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느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하다가 내 방법 고집했다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릴 뻔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아만이에요. 나아만은 여러분, 그 놀라운 장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신의 권세와 지위와 왕의 신임과 이것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이었어요. 누구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가 없어요. 안으로는 썩어가고 있어요. 겉에는 갑옷이에요. 겉에는 화려한 군사들을 데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화려했어요. 근데 그 속이 자기 스스로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에게 가서 치유를 받는데, 엘리사에게 왔는데 대노하고 떠날 뻔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얼굴도 내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시정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얼마나 진노를 하고 내가 그냥 가고 말지, 내가 그냥 가만 두나 보라고 그냥 돌아갈 뻔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질병 치유해준다는 방법을 얘기해주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단지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나에게 아주 멋있게 안수해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빛이 임하고, 그리고 그렇게 날 줄 알았는데 요단강 여기 가서 나보고 씻으라고? 여러분, 이 요단강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나아만이 화를 낸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한대요. 왜냐하면 꾸정물이에요. 그때 나아만이 있던 곳에는요, 맑은 물도 많아요. 요단강 물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가신 분들이 아니 여기서 침례를 받았다고. 흙탕물, 진흙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더러운 물은 아니랍니다. 깨끗한데 단지 그 위에 모든 진흙 같은 게 있잖아요.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진흙하고 섞이니까 완전히 꾸정물처럼 보이지만 물은 깨끗한 물이랍니다. 그 물 보니까 내가 이런 흙탕물에 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와서 뭐 씻으라고?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요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나보기에 좋은 대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거든요. 만약에 엘리사벳과 그리고 여러분 이 사가랴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정상적으로 자녀를 주세요 하고, 그때 만약에 여러분 침례 요한이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오늘 성경의 침례 요한은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위대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간에 그 구원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바로 그 순간에 요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침례 요한의 출생은 언제 출생했어요? 불가능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요한의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 자기 아들 침례 요한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양육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광야에서 약대 털옷 입고 그리고 술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보기 감당하기가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초창기 우리 기독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그래도 많이 부흥을 하고 복을 받아서 그래도 이렇게 참 외적으로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는 막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도 자랑하지만 초창기의 교회는 어려웠어요. 목사님들도 어려웠어요. 참 힘들게 목회했습니다. 끼니 걱정하면서 목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은 양복은 입었지만 지방이나 좀 이렇게 보통 목사님들의 양복은 어땠어요? 빛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빤지르르 닳고 닳아가지고, 그리고 뭐 드라이를 맡기지도 못하고 대리미로 다리면은요, 이게 빤지르르해집니다. 군복처럼. 그러면 이게 빛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양복은 양복인데 이게 작업복인지, 그러고 이제 힘들게 목회할 때였는데, 지방에 가가지고서는 부흥성회를 막 했더니 앞에 노부부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노부부가, 두 부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더래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집회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구나. 궁금했어요.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그래서 가셔서 특히 이제 다 인사 나누는데 특히 그 노부부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셨길래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랬더니, 저 그게 아니고요, 내 자식놈이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내 자식 생각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났다고. 눈물이 그렇게 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들이나 뭐 어떻게 힘들게 어떤 사역하는 그런 자녀를 보는 이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결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침례 요한이 그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등장하는 이 침례 요한과 같은 그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아마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였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그 특별한 사역을 감당했을 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자인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내어 맡길 수 있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방법대로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왜 죽기까지 일부러 기다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사랑하는 오빠 이 나사로, 이 세 자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근데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은요, 일부러 죽을 시점까지 기다리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거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나의 입장으로만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방법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냥 받고 흘러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으십니다. 받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되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그리고 항상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간증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드리는 기도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항상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듣고 받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개인과 이 땅과 몸된 교회 속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